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시간 우리들이 2021년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어떤 심정으로 이 시간 우리가 서 있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이라고 얘기를 하면 집이라고 얘기하면 영어로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영어로 house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home이 떠오릅니까? 집. 뜬금없이 영어를 물어보니까 굉장히 화를 내시는 것 같은데 집 그러면 house냐 home이냐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house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것을 보고 house라고 그러고, home이라는 것은 그 구조 안에 살고 있는 패밀리를 보고 home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우스를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은 돈벌이는 될지는 몰라도 패밀리를 놓치고 가정으로서 가져야 되는 기능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홈이라고 하는 그런 패밀리 중심으로 서 있으면 우리들의 하우스가 조금 초라해도 그 속에는 사랑이 싹트고 좋은 하우스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게 바로 하우스, 홈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말에도 집 그러면 집구석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내 그리운 집이라고 생각되는지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집 그러면 집구석입니까? 아니면 그리운 집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에서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진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환경과 상황을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날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계획하고 그 날들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붙들고 잡아놓고 물어보면 내년도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다 기대하고 있고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다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원이 그렇고 염원이 그렇다 하더라도 다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멋있었다라고 이제 대박을 쳤다라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진짜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우리는 어떤 방도를 가지고서 계획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삶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평탄케 하고 형통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했던 그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당자라고 하는 이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당자.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온다는 사실은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내다 이런 뜻을 갖고서 보면 되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내다. 그러니까 그 당자라는 것은 배목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집사님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특별히 그 이름을 지목해 놓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당자는 지금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집을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정말 엄청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내한테 줄 수 있는 유산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그런 말을 하는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 말고 주변의 사람이 돌을 들고 때려 죽여도 아무렇게 제재를 가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폐역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었을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유산을 내게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집구석은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더 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요구했던 것들을 아버지 은혜 때문에 죽지 않고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사회의 집구석을 벗어나서 사회에서 살면
잘 될 줄 알았겠죠.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성공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밖에 나와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집을 나가기 전에는 진짜 한마디로 집구석이었단 말이죠. 형의 등살에 살 수가 없었다. 그 집안 일 때문에 진짜 힘들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간섭과 둘째의 이 서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둘째가 우리는 잘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둘째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문 집사님이 둘째대, 기쁨이가 둘째고 또 이런 둘째들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둘째의 서름은 둘째가 아니면 몰라. 요즘은 뭐 하나 잘 살자 이러더니만 진짜 하나도 없는 그런 가정이 많지만 둘째가 없는 가정이 많죠. 이제 삼촌도 없어집니다. 앞으로 좀 있으면 큰아버지도 없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모도 없어지고요, 이모도 없어지고요. 큰일 났습니다. 이 사촌이 없어질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의 이 서름은 이 시대 유대 시대에는 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도 모든 공로는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 첫째한테 갑니다. 그래서 첫째한테는 재산의 반을 남기고요, 반의 3분의 2를 남기고요, 둘째한테는 3분의 1 가지고 나눠 먹게끔 만드는 게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는요, 집에 있어봐야 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집을 떠나자 라고 하면서 집을 떠났던 거예요. 목숨 걸고 아버지한테 사업 미천을 받아서 떠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집을 떠나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되었던 거죠. 집구석이 아니라 그리운 내 집이었다라는, 그리운 내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도 싫었던 집구석이 그리운 고향이 되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그렇게 행복했었던 때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누려보려고 했던 그 성공이 원래 아버지 집에 누리고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왔더니 그에게는 다시 회복이 주어지고 잃어버렸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얻게 되어지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그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자기를 뽐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치장하여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지교회가 이 돌아온 탕자처럼 더 멋진 모습으로 새로운 시작이요 회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각오를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파란 글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각오해야 된다. 이게 2021년도로 살아갈 키포인트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각오해야 된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또 다짐을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20절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잃어버렸던 탕자가 진짜 행복은 아버지 곁에 있을 때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이 누리고 있는 생활이 떠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뭐예요? 아버지 곁에 있으니까 종들도 풍성하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아들도 굶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앞따라 합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작심을 하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 계획한 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뭔가 될 것 같은 자신만만함이 있었죠. 형이 없다면 그 서름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세상이 그리 만만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늘이 되어지거나 기댈 만한 언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거나 만족을 주는 그런 시대와 상황이 아니라 행복과 상황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시고기를 아십니까 여러분? 가시고기.
가시고기는 암컷이 알을 놓으면 이 수컷이 그 알이 생명을 얻어 그 삶의 터전으로 나갈 때까지 온갖 애를 쓰고 온갖 노력을 다하여 그 새끼들을 기른답니다. 심지어는 그 삶의 터전으로 나가기까지 삶의 미천을 자기 살을 뜯어가지고 주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뼈만 남아서 죽을 때까지 그 새끼들을 향하여 공급해 준대요.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이렇게 미물이라도 부모의 심정은 이렇게 자기의 뼈마디를 내어주고라도 새끼의 생명을 살려내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인데, 이 아들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세상 가운데 정통으로 얻어맞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을 때가 나았구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들이 나갈 때 아버지의 가슴에다가 대못을 벗고 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박혀있는 이 대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가 하면 실패한 아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정통으로 얻어맞아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아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날마다 집 나간 아들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동구 밖에 나가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먼 산을 바라보면서 그날도 저 동구 밖에서 걸어오는 그림자 하나가 그의 눈에 띄었던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머리 들고 기쁨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기. 다시 이야기하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는 저게 뭔지도 구분이 안 되는 그렇게 먼 거리에 그림자 하나 보았는데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감으로 알았다. 감각으로 깨달았다는 걸 이야기해요. 얼마나 아버지가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으면 눈으로 보고 알 수 없는 거리에 있는 그것을 가슴으로 직감적으로 느끼고서 그 아들을 향하여서 한 걸음에 달려가는 거예요. 한 걸음에 그 먼 거리를 한숨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죠. 아들의 과거나 행실을 묻지는 따지지도 않고 단지 돌아왔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괜찮다. 됐다. 돌아왔으면 됐다. 가자.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는 알았던 거예요. 이 몰골을 보니까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래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망했구나. 온통 두들겨 맞았구나. 세월에 비껴가지 않았네. 정면으로 부딪혔네. 세상과 맞짱 떠서 살아보려다가 제대로 당한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와서 다행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2020년도 우리는 정말 세상 가운데에 험악한 가운데 맞짱 뜨면서 살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미천 하나 가지고 맞짱 뜨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지난 날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21년도는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사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호세아서 6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큰 소리를 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도로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넘어뜨리고 우겨 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은 우리를 무릎 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21년도 우리 성도들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살아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아버지께 돌아와도 소용이 없어요.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서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공이었잖아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옷을 입으려고 생각했겠죠. 제일 좋은 것을 먹으려고 생각했겠죠. 제일 좋은 권세, 큰 권세를 누리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입고 싶은 거 마음껏 입고,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날 때 가졌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이 만만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주는 거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을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있네. 세상에서 아버지 없이 좋은 권세, 높은 권세를 가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것, 얼마든지 가고 싶었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싶었던 영혼을 갖고서 있었던 그것을 아버지가 그의 발에 신을 신기면서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깨닫는 거예요. 이거 이미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내가 누리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에 그렇게 갖고 싶었고 세상 가운데 맞짱 뜨면서 얻고 싶었던 것이 아버지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있을 때에,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이미 그는 누리고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이미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었던 것을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이 탕자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 받은 자다. 매일 매 순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이미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모든 실력과 능력과 모든 솜씨를 가지고 마음껏 누리도록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에덴 동산을 마음껏 뛰면서 가졌던 그 권한이 있고 먹고 싶고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거 마음껏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너무나도 그리워지더라. 이 탕자도 비로소 깨달았던 거죠.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다 갖고 다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이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다 받았다. 이미 다 받았다. 이거 잊어버리거나 이걸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저거 먹어봐라 하나님처럼 됐네. 저거 먹어봐라 허랑방탕하게 살면 더 쾌락이 주어진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보다 더 자유로움을 느낀대 라고 하는 유혹 앞에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나는 이미 그거 다 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어리석은 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낳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만물이
영원히 아버지께로부터 났고 만물의 창조주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인인데 뭔들 못 주고 뭔들 주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아까워서 못 줄 게 뭐 있겠노. 다 준다, 다 준다라는 거예요. 다 준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놓쳐버리면 또 세상 가운데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보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는 왜 아들을 찾으러 나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물질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향하여 찾으러 나가지 않았어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아픔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지더니 천둥과 번개를 막 치더니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비바람을 피해서 작은 동굴에 들어갔는데 비가 멈추지 않아.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와 바람과 천둥과 번개 멈추어 달라고. 그런데 조금도 변함이 없이 계속 내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함이 없으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던 아들이, 아버지 이게 뭐예요? 기도해도 안 되네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자기도 모르게 눈을 떴는데 정말 그 어떤 때도 보지 못했던 밝은 빛이 쫙 비추고 새벽에 그 맑은 공기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그리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 향기로운 그 모습들, 이 모습을 보고서 깨어난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하나님이 간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과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구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아니죠. 아버지가 찾으러 가지 않았지만 가만히 계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실패의 상황도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괴롭게 살고 있다는 것도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는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리에서부터 감각적으로 알고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는 주저함이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체면도 없습니다. 주위의 시선에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돌아오는 아들만 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 온다라는 소식에만 번개같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기댈 언덕이 없고 세상 그 어디에도 아버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오직 아버지의 집과 오직 아버지의 집에 있는 아버지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집을 향하여 보고 있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오래 참고 기다렸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당신의 힘으로 아들을 멱살을 잡고 끌어올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끌어온들 그 마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큰 아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힘 빠지도록 다른 거 의지할 것 없다라는 것 좀 깨닫도록,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도록,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시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됐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억지로 끌고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나 자원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아픈 가슴을 안고 기다리고 계신다. 아픈 심정을 가지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룰루랄라 즐겁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들도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다 고백함으로 2020년도는 이렇게 우리가 보내지만, 그래서 아쉽고 불만이지만 2021년도에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소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 오늘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2021년도 새해에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